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요. 24절까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부터 30절까지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소제목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와 마을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진리에 대적하고 이 악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선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지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마을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속한 마을들입니다. 갈릴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을 하셨죠. 이렇게 역사적인 곳에서 가장 불신앙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두 마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특별히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보여주신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신의 아들로서 권능을 갖고 계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장차 자신을 통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출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고라신과 벳세다지만 이 마을들은요,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두로와 시돈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은 저주의 상징인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시돈이라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최악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예수님은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의 때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23절에는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고요.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거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역시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완악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소돔과 비교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등장하시는 이 소돔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곳에 거주를 했죠. 또한 이곳은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시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간청하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끝내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타락과 부패로 가득한 이곳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같이 내립니다. 모든 생명이 심판을 당했고 이것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매우 무서운 심판이 임한 곳이 바로 이 소돔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이 가버나움에게 소돔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완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아온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죄가 없고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다음으로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보호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요, 그 즉시 부모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과 행동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택하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6절과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선택하신 백성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통제와 침해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강요와 정죄가 있었기에 삶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불쌍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인에게 씌워진 멍에를 거두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를 온전히 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멍에를 쥐고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가느냐로 나누게 됩니다. 세상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삶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이 위로 올라가야 쉼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결코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는 질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가는 삶은요,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 모두 걷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